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말씀의 삶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좀 연결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과 이웃과 국가 간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잠언서 11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의 삶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개인과 이웃과 국가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잠언서 11장 16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된 믿음의 승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훈련생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서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솔로몬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바로 개인과 이웃과 국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이 있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국가가 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을 바르게 해주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의 질서와 경제 행위의 질서를 세우는 것임을 솔로몬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9절에서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솔로몬의 당부하는 몇 가지를 좀 더 부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개인은 덕과 인자함을 소유할 때 이웃과 국가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유독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덕이 넘쳐나는 여인, 은혜가 넘쳐나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런 여인은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또한 근면한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를 뜻합니다. 이런 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남편은 들녘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므로 집안을 책임지며 여인은 집안에서 덕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때에 여인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덕과 사랑, 근면과 부지런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그 영혼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후반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덕이 없고 인자함이 없으면 결국 피폐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아이들을 덕과 사랑으로 대하며 저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땀을 흘려 일을 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소명의 장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일터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개인이 시작될 때에 그에게 덕과 인자함, 근면과 성실함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며 그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웃과 국가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건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가정과 개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억압과 폭력 앞에 희생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안에 덕과 은혜가 넘쳐나며 근면과 성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삶의 윤택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점은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질서를 지키며 붙들고 살 때에 그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무와 사망입니다. 이런 자는 언제나 마음이 굽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한번 보세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런 자를 22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늘 악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는 그 어떤 것이든지 결국은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의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와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공의와 질서를 지킨 자에게는 18절과 19절의 말씀대로 상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에도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지키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와 부요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이 사회와 국가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먼저 창조론을 세우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질서를 늘 암송하고 되새기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읽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기준들을 붙들고
그 기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방법들을 우리는 다시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온 집안의 가족들이 모여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 주간의 삶의 축복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가정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받지 않고 마음이 꼬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삶의 결정들이 온전한 자로 여겨집니다. 완전히 죄가 없어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보아주십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이 시작이 됩니다. 밥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은 이웃과 공동체와 또한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시작할 때에 분명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이웃 공동체, 국가 공동체,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원리를 이 한 주간도 붙들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